시간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보았습니다만 10장에 비해서 오늘 11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삶의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경건과 지혜가 잘 발휘됨으로써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아름답고 풍족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내 나름대로 내 혼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전혀 사회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것을 지혜롭게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려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지혜서의 본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답고 풍족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 아주 가깝게, 내 생활과 가깝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묶어서 생각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상도의 행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정직한 것을 싫어하신다. 부정한 수입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해야 그것이 우리 바른 삶이다. 제가 어릴 때에 그 농촌에서 살 때 닷새에 한 번씩 장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그때 보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곡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또 다른 것을 사가지고 물물교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시골의 장터에. 그때 이제 저희 집에서는 뭐 쌀이라든지 또 곡물을 콩이라든지 가지고 가서 이제 팔고, 어떤 데는 또 잡곡을 팔아가지고 쌀이 귀하니까 쌀을 사가지고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말이라는 게 있고 되라는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이 보통 보면은 다나 이 말은 이 펜두라 그래가지고 쫙 깎습니다. 쫙 깎는데 그 깎는 도구를 약간 안으로 이렇게 굽히게 만들어가지고 깎으면 그냥 깎여야 되는데 밑에 쑥 들어가서 깎이도록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하려고. 또 사는 사람은 그걸 막 꾹꾹 누르려고 그러고, 또 봉두로 할 때 뭐 이런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극히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상도의에서도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합니다. 잠언 16장 11절 또 20장 10절 23절 또 곳곳에 보면 정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죄악을 짓게 된다고 그럽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아주 강팍해지게 된다고 그러고, 영적 타락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호세아서 7장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국은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14편 1절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2절 같은 데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역하게 된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3절과 6절을 보면 정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정직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냥 정직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직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재물을 쌓는 자에게는 4절에 보면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에 부와 재물로 피난처를 삼지 못하게 되며 완전 보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특한 자, 이 거짓 악인에게는 잡히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은 3절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또 6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내리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풍족하게 살려고 하면은 정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 이것도 바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 사이를 보면은 의롭게 살아서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특한 자, 거짓된 자는 그가 누구이건 간에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은 사회를 망칩니다. 그것은 중상, 모략, 허위, 조작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확실치 않은 거짓 소문이 사회를 해롭게 하고 더 작게는 이웃의 약점을 얘기하기에 이웃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지식과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도 구원을 얻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의인의 존재가 너무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성과 도시와 나라에 큰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그 형통이 내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 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이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나니라. 내가 바로 살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두루 다니면서 수근거리고 중상모략으로 남의 비밀을 유설하며 이웃을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또 전도서 8장 1절에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난다. 모든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두루 다니면서 수근거린다고 그래요.
중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멸시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의롭게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 한 사람이 바로 살 때에 온 성이 기뻐하게 된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읽지 못했습니다만 마지막 31절 사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 아름답고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이 지혜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에 유덕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의 내적 아름다움을 지닌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미는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외모에까지.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은 내 외모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면 내 얼굴까지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얼굴만 예쁘고 행실이 안 좋은 여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갖다 끼워봐야 그럼 누가 알아주는 어글리죠. 의인의 친절한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까지 상하게 한다. 17절, 18절. 악인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의 지혜대로 매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결과를 그런 마지막에 보면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이 악인과 의인의 결과가 나타나죠. 악인이 행한 일들은 허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고 그랬고, 하지만 의인은 생명에 이르고 자손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법칙처럼 경제도 되돌려 받기 전에 씨를 뿌리고 투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투자하는 것을 오늘 구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사이입니다. 24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많은 이웃에게 헛터 구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풍족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축제해야 풍족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느니라. 폭리를 취하려고 막 물건이 막 올라가니까 곡물값이 올라가니까 폭리 취하려고 좀 놔뒀다가 나중에 팔면은 돈 더 많이 버니까 그 물건을 비축하거나 물건 파동이 있을 때에 물건을 내놓지 않는 식의 비정상적인 상거래는 잘못이다. 이런 자들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아야 하신다. 아모스 8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재물은 얻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다 보면 그 재물이 바람같이 된다는 거죠.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않기를, 씨를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돕고 사는 우리의 행위다. 재물에 집착하여 욕심이 많아지면 구제도 못하고 인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성도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늘 우리가 채울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풍족하게 살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온 성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찬양했던 것처럼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진실하리라. 이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위해서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 사람을 얻는 것은 제일 귀한 무엇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악한 자들은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납니다. 붙어있지 않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풍성하게 복을 얻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 복을 저희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점 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또한 우리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과의 모든 주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안보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김수원 목사님, 이철희 장로님 기억하시고 큰 위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